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좀 전에 우리 케냐 코어라고 하는 사막에서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하고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눈물을 이렇게 몇 방울 훔치고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기에 많이 가봤거든요. 거기는 사막입니다. 물을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물 못 마시고 이 지붕을 잘 만들어서 비 오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이 큰 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빗물을 마십니다. 거기서 자녀 아이들을 거기서 다 길러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서 커요. 말이나 됩니까? 저분도 이화여대 나오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화여대 아니면 숙대일 거예요 아마. 근데 하여튼 간에 공부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 인생에 모두 다 어디로 가 있느냐? 사막으로 가 있어요. 평생의 여자들은 단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비가 많이 오면 나도 목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이 하지 말아라. 그 물로 내가 마음껏 씻고 하지 말아라.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는 바로 그분들을 깨끗하게 씻겨드려라. 바로 여기 이제 와서 14일간의 격리가 풀리고 저희 집에 와서 한번 식사를 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밤에 화장실이 저쪽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거길 가는데 도무지 이게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전갈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전갈이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전갈한테 쏘일 뻔했어요. 그것이 어떤 정도냐면 어린아이가 전갈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도 캐도릭 이렇게 병원은 아니고 조그맣게 이렇게 지어놓은 위험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곳이 있는데 수녀들이 전갈 물렸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그냥 우리 애가 죽어간다고 해도 진료 시간 지났다고 열어주지 않아 그 아이는 죽었어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런 힘든 곳에서 어쩌면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평생을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주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 자기의 인생을 바로 그 광야, 바로 그 사막, 그 가운데에 우리 같은 집을 가진 사람은 없고 이렇게 나무를 세우고 여기다 온갖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요 그 안에서들 살아가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요. 저는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으려고 하면
못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맥을 놓게 돼요. 진이 빠져버려요. 저희 가서 물 한 컵을 먹어야 할 텐데 일어나서 물 한 컵 먹기도 힘들어요. 어쩌면 그런지요.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5시, 6시쯤 되면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다가 저녁 되면 살 것 같아요. 낮에는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저 집안은 늘 하는 게, 저도 가면은 저 집안의 룰을 따라야 해요. 바깥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 별들이 쏟아집니다. 적도니까. 그리고 어쩌면은 지구는 둥글구나, 여기에도 별이 있고요, 저 꼭대기에도 별이 있고요, 별들은 쏟아져 내려요. 그럼 우리는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묵는 동안 저녁이면은 해요. 여기저기서 하이에나 울음소리도 들려와요. 비록 척박하지만은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저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아이들은 놀 게 없으니까 성경만 봐요. 성경을 몇 번을 띄고요, 어린 아이들이요. 그런데 이제 한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케냐에, 아프리카에, 거기서 공부한 애들이 무슨 어딜 좋은 대학을 갈 수나 있겠나요? 쟤네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실 텐데. 그런데 연세대학교,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게 싫어요. 왜? 그럼 뭐가 될래? 저는 의사가 돼서 아빠 거를 반드시 이어받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쉬고 다시 의사 공부를 지금 다시 해서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목사님 다 만점 맞고 하나가 B 플러스인가 뭔가를 맞았다고 해요. 이번에 이제 한 달, 2달 후면은 의과대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아이들 되겠구나. 거기서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 숨을 못 쉬고 정말 기력을 다 놔버렸어요. 그런데 그쪽 가서 이제 음식물들 나누고 뭐 곡식들 나누고 이제 이 일들을 하거든요. 이 막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막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그 안에서 이쁘게 자라기 때문에, 야, 너는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게. 네 학비를 미국에 유학 가는 데까지 달라고 하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 소원을 말해라 했더니 소원이 딱 하나 있대요. 뭐니? 아빠, 이것을 자기가 다 물려받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할 때요, 참 가슴이 뭉클하며, 세상에 더러워진 아이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과는 다르구나. 그런 쪽에 있으면은 오늘 설교는 본문 안 해도 돼요. 그런 쪽에 있으면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런 아프리카의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가려면 쉽나요? 그러나 그것도 마다했어요. 왜? 유일하게 가서 아버지의 그것, 가서 앉아있기도 힘든 그것을 물려받으려고요.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생명공학이 아니라 의사든지 간호사든지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여기도 한번 왔을 거예요, 이원철 선교사. 그런 곳으로만 다니며 그렇게 목회를 해요. 전도를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장성호 선교사님 내외도 의사로서 평생을 그렇게 선교지로 이렇게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참 든든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분들이죠. 오지로 들어가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들 다 잘 아는 분들이 한 분이 그분이 무슬림에서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놔두면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런데 마다 않고 그 곳들을 들어가요. 그래서 겨냥을 해서 총을 쏘는데 총들이 날아와 차에도 박혀버리고요, 차에도 구멍이 나기도 하고 해도 위험한 마을 들어갈 땐 사람들을 여기 두고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나오는 그런 막강한 믿음의 용사예요. 그런데 한번 검사를 했는데 안에 암이 꽉 찼대요. 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럼 준비를 해야겠구나. 전 미국에 있을 때 얼마나들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암들이 악성암이 아니고 양성암으로 바뀌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손가락이 이 앞쪽이 다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보이나요? 의사들이 저 손가락을 보고 이식을 하지 않으면 저 손가락은 다 썩어버린다, 다시 날 수가 없다. 저 손가락은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나이로비는 완전히 봉사가 돼요. 거기 좋은 병원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병원을 가봤더니 병원도 아니고 더러운 침대 같은 것 몇 개 갖다 놓고요, 거기 갔더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항생제하고 소독제 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렇게 저기에다가 그걸 바르면서 저러고 살았어요. 뼈까지 다 드러나 있는 저 손가락을 보십시오. 그 다음 바로 며칠 전에 다음 사진을 보내왔어요. 어쩌면 저렇게 손이 다 회복이 되었는지요. 정말 깜짝 놀라게 손톱도 그렇고요, 작은 상처 하나밖에는 안 남았어요. 주님께서 저것마저도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6.25 때, 초창기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그때에는 성령의 바람들이 불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교회마다 얼마나 일어났는지 몰라요. 암 환자들, 장님들, 안진뱅이들, 별의 별병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왜 우리는 다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그런 삶을 왜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할 때도 교인들은 가만히 있고 교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은퇴했으니 떠들지 않으려고 해요.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다 죽어들 있을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일제시대 때는 1%도 안 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7%도 안 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엄청난 주일날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왜 능력을 다 뺏겨버렸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린, 와서 그저 예배는 한번 보고 돌아가는 기가 막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 이마저도 또 없어질 그때가 곧 오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선택을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너무나도 잘 살던 때였습니다. 잘 살던 이 시대와 비슷한 그런 시대였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점점 어두워지고 앞길은 캄캄해지며 이제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요엘 선지자가 알았어요. 이대로 놔둬선 큰일 나겠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리는 잘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어, 우리는 풍요로워,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도덕함, 더러움들을 위하여 요엘 선지자는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붙들고 설교하기 시작을 하고 설득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이렇게 안일 가운데 있고 이렇게 굳어진 신앙으로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거다. 괴로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요엘 선지자의 마음은 두려웠어요. 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몸이 달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라. 이러이러한 심판이 올 텐데 이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다 듣지를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심판은 뭡니까? 그때의 심판은 질병, 전염병, 메뚜기 재앙, 기근, 죽음, 전쟁, 연기들, 이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믿으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더 사치와 허영들, 자기들이 살던 삶의 방식,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재밌게 살았지만은 그들의 뒤는 더럽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됐어요.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즘 보면 기가 막혀요.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정상적인 애들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의 사랑을 받으며 그저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며 이런 애들이 없어요. 보면은 컴퓨터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적인 약을 먹고 방에서 나오질 않고. 요즘 왜 이렇게 많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는데 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상담하는 것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요엘 선지자는 이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교회들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담아놔야 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바꿔야 할 그 말씀이에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는 그만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 같은 이런 교회와 이런 교인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버린 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노아는 산에다가 큰 방주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들을 종류대로 가득가득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산에 방주를 짓는 걸 보고 깔깔거리고 조롱을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날은 오는데 이 산꼭대기에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고 하신 거 보면 물로 심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방주로 오십시오. 다 살아날 겁니다. 얘야 저런 미친 할아버지 봐. 100년 넘게 지금 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어. 너는 저런 사람 되면 안 돼. 그러나 어느 날 비가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비가 과하게 왔어요. 도랑을 다 내도 비는 여전히 더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물폭탄이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집에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도망을 가도 물은 따라왔습니다. 그때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할 때는 오라고 했지.
산으로 달려가기들 시작을 했어요. 거의 다 빠져 죽고요. 그리고는 방주를 두드리기 시작을 했지만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지 마셨어요. 열지 말라고 하셨어요. 손이 부러져라 두들겨도 이제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늦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재앙을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는 불로 멸해버리셨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지면 우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린 회개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니느웨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생명이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와 나와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나라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앙은 이기주의예요. 배금주의, 돈이에요. 교회가 교회담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거룩은 무슨 거룩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썩은 냄새를 피우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인 줄 알고 다가가 보면 마귀예요. 교회는 은혜가 가득해야 돼. 그러나 돈 내고 교회는 더 크게 만들고 더 아름다운 성가대를 만드는 이런 기가 막힌,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은 금방 장로들도 되고요, 엄청난 걸 뭘 기부를 하면은 그가 어떤 자인지도 알지도 못하며 지도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요엘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교회 때문에 심판하세요. 세상에 중들 보고 무당들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을 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때리셨어요. 지금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린 깊은 병에 걸렸을 겁니다. 왜? 들어도 이제는 무감각하고 이제는 굳어져 버려 형식적인 삶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어떤 하나님의 창으로, 하나님의 날성검으로 찔러도 꼼짝 안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바로 날 부르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결단과 이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한국은 가망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가끔 간증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주님을 만나고 다 버리고 한순간에 굶으며 노숙자들하고 살았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전 정말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깡패들,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저도 냄새가 났어요. 깡패 어린아이가, 유명한 깡패아이, 그 아이가 하루는 절 찾아왔는데 오싹했습니다. 빼빼 마르고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의 등치였지만은
큰 놈들이 절절맸어요. 등치가 이렇고 머리 빡빡 깎은 애들이 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얘 앞에서 꼼짝 못해요. 얼마나 단호한지요. 한 번 모욕을 당하면 뒤에서 하여튼 가서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소망은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인함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애들 구덩이에다 묻어놓고 앞을 보라고 하고 목을 삽으로 치고요, 그러고 찍어버리는, 다른 애들이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그러나 이 아이는 교도소를 가지 않았어요. 바로 나왔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여튼 별의별 무서운 아이였어요. 저하고 살며 저에게 어쩌면 이거는 내 아들 같고 내 손자 같고요, 이러고 살다가 제가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 아이는 자꾸 졸랐어요. 목사님, 병원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번다며요. 가서 우리 배고픈 거 좀 면하게 해주세요. 저는 종이었어요. 종에 대한 제 자존심은 정말 하늘을 찔러요. 종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리아카를 끌고 배지를 주스러 다녔지만은 병원 가서 가운 입고 교회 환자들을 보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는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어요.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고 늘 저만 보면 그렇게 내 평생 내 아빠야 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얘는 나갔고 조직폭력배에 그쪽으로 향하여 달려가 결국은 무슨 파를 얘기하지 말래요. 그럼 걔네들이 저한테 해를 가한다고 하더군요. 그래, 그거는 얘기 안 할게. 무슨 유명한 파에 여기에 이제 행동대장을 넘어 그 위까지 아마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얘는 벌써 30대 중반의 애가 됐어요. 세월은 2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어른이 돼 있었어요.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덩치도 단단한 애가 되고요.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 거기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이제 올라가야 하는데, 목사님, 그래요, 저 이제 이거 다 버릴 거예요. 그럼 너 나오면 손 잘리고 발 잘리고 하지 않니?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저는요. 그러고 가서 자기 이제 여기서 나온다고 하고 조직폭력배에서 다 떠나겠다고 하고요, 선언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보호막이 없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걸고 얘는 지금 그 전에 지었던 죄로 수원에 있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목사님, 여기는 천도 밭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지 부하고 들어가면 다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줍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자기는 괜찮대요. 염려하지 말래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 아이의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오산, 백골 이것만 치면은 쫙 그 유명한 엄청난 사건들이 나와요. 같이 살며 다 죽여버리고 우리 어떻게든 돈을 벌자, 지존파와 같은 그 팔을 만들어 같이 하다가 한 아이가 좀 배신 비슷하게 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아이를 잡아다가 가서 삽으로 치고 죽여가지고 묻어버렸어요. 그걸 다 찍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들도 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쓸려나가며 백골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게 오산 백골 무슨 사건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나 어떻게 하면 되냐,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너같이 그렇게 그 길 가고 싶다. 이제 25밖에 안 된 애가 25년의 형을 받아 50이 넘어야 이제 나옵니다마는 가슴을 치며 나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과연 예배만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것이
우린 성도로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 이제는 정말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버리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끈질기게 내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걸 못 박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세월이 지나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 우리는 1년에 결산 돈이 얼마나 들어와, 교회 우리 와봐 이렇게 얼마나 잘 지었는지. 교회의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장로고 목사고 이 큰 교회 뭐고 그런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고 복을 얼마나 받았고 이렇게 자랑하고 떠드는 게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세상에 빛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너는 내 자녀이구나, 너는 성도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인데 저렇게 살아? 내가 종인데, 내가 목사인데 저런 거 쳐다볼 수가 있어? 거지 왕자라고 하는 거 있죠. 겉모습은 왕자예요. 거지하고 왕자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 성 안으로 들어와 이제 궁전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은 뭡니까? 겉은 그럴듯해요. 마음은 거지면 그는 거지예요. 다시 가야 돼. 결국은 다리 밑으로 다시 가요. 그러나 거지 옷을 입고 바꿔 입고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거지 행세를 하는 그 왕자는 마음은, 가치관은 왕자예요. 그 왕자는 결국은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었어요. 자녀들이 되었어요. 명예, 돈, 열등감,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걸로 범벅이 되어 살아가며 우리 가슴이 다 멍들어 살아간다면 우리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그런 아이들, 소망이 없는 아이들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금요 철야 때. 여러분이 잘해야, 돈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50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50에. 여기 김영성 목사 25인가 26의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저는 50에 이미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교회에 어떻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내가 설교를 잘할까? 아니에요. 설교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는 부끄러워서 어디 나서지도 못하는 목사 아니야. 왜 그렇게 예전엔 표현을 잘 못했어? 지금도 미칠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하는 이 표현을 해야 하는데 난 왜 그렇게 못할까?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이 바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까지 쓰셨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보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저는 블레싱이에요. 우리 가족의 블레싱. 우리들이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 자식 붙들고 늘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다 되며 이 땅에 숨을 다할 때에 저 천국도 영원한 우리들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같은 더러운 악한 죄인들, 하려 해도 잘 되지 않고 또 넘어지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한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들의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필그림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또한 속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환우들은 앞에 나오셔서